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다시 이어서 강해를 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12제자를 세우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들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하나의 그 열정적인 종교적 헌신도 일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다 기쁨의 대상들이 흩어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서 놓아주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흩어진 자들, 이 하페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생명의 울타리에서 다 흩어졌다.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자,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라. 그런데 자칭 자기들은 의롭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가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주님에게로 오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은 건강한 거예요. 정상이다.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기쁨의 대상, 원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 하페츠라고 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기쁨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며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영적으로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주의 기쁨이라는 게.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한다는, 하페츠의 단어 속에는 깨끗게 한다는, 깨끗하게 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신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죠. 주의 기뻐하심.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길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악함을 알고 내 속에 본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기꺼이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기뻐하심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건데 12를 세우시는 목적이지 목적.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를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주와 함께 있도록, 직역을 하면 그들이 항상 그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항상 주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와 함께. 근데 주님이 보이시면 그래도 좀 주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것을 좀 그래도 흉내라도 잘 낼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안 보이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여기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은 이제 나홀로의 산책이에요. 나홀로의 행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식이 조금 있다가 나가면은 그 다음엔 전부 다 내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그냥 나홀로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열둘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의도가 항상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와 함께. 여기 이제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제자됨이라는 게 제자됨.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스승과 제자는 항상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습관과 행동 이 모든 것까지 다 똑같이 닮아가려고 했었던 게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 우러러보면서 어떤 습관 하나까지라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본받음이라는, 이게 이제 마레테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스승을 그대로 본받으려면 어디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는 사람하고 매일 밥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깝게, 더 친하게,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매일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그 사람의 성격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주와 함께 있도록,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이게 제자됨이란 제자됨. 그래서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되는 하나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한 길. 하나의 동일한 길에서 함께 걸어간다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한 길을 가는 동행이래, 동행. 근데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거지.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한 길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데 그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라는, 성장, 자라감이라는 거예요. 자라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옆에서 배웠습니까? 대충 3년을 배웠어요. 3년.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이야, 예? 그런 일들이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아, 옆에서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피상적인 주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런 분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 돼서 우리도 이분과 함께 같이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12제자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말하면은 뭔가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좀 한 자리를 하게 되면은 막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막 해주고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많은 자리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보니까 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탁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하나됨의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 자기들이 깨달았던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반 상승해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 어떤 권위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부르심은 이들을 그와 항상 함께 있도록 내 옆에서 나를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이게 본받음이라는, 본받음. 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 제자화 과정이 반드시, 본받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평생의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 주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악함과 이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주님이 다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르심은 제자됨으로, 본받음이라고 하는 제자의 과정, 이것은 반드시 자라감이라고 하는 성장이라는 거. 성장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는 우리가 성장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수분도 빠져나가고 근육도 빠져나가고 쇠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강건하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와 함께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이 항상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12를 세우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보낸다라고 하는 주동사. 이제 아포스텔레오,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거, 멀리 보낸다 이런.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보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사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내다란, 멀리 보낸다라 이 말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아포, 헬라어의 아포. 여기 아포, 이게 아포서 아포가 아니라 이 아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떨어진다 이 말이. 이건 이제 나무 이 과실수로 이야기하면은 봄에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꽃이 피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씨가 생겨서 그 다음에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 그러면은 이제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씨가 생겨서 열매가 맺히면서 자라가죠. 여름철을 지나면서 자라가서 가을이 되면은 다 성숙해서 익으면은 우리가 따지 않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익었을 때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아포 그래요. 아포. 그러니까 여기 분리된다 이 말은 성숙해서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함께 항상 있도록 하시는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알곡으로 잘 자라가서 이제 알곡이 돼서 다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잘 익었을 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져서 이제 그 과일이 잘 익어서 떨어져서 어떻게 돼?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필요한 당분을 가지고 우리의 입맛을 이렇게 돋구면서 절기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 기쁨이 되죠.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맛있는 배를 먹을 때 어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기 사도는 바로 그 잘 익은 그런 과일과 같은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보내져서 상품이 돼가지고 그 상품이 된 것이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에 아주 필요한 영양분을, 아주 맛과 당분과 그 영양들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주와 함께 같이 있어서 동행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서 잘 익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와 영향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다 익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자들이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사도. 그러면은 모르면은 사도가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걸 짝퉁이고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어서 연구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참 진리의 예수의 복음인데, 근데 그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비스무리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약간 뭐 아리소렁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 이런 거 가짜, 다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항상 있도록 부르셔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과실이 아주 튼실하게 아주 맛있게 잘 익어 있어야지 가서 예수의 이 과일을 전해서 내가 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먹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샬라흐라고 하는 샬라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라고 할 때 샬라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다라고 할 때 샬라흐.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샬라흐. 그래서 이 샬라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자,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실로암이라지, 실로암. 실로암이 바르고 샬라흐예요. 그 실로암 연못,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죠. 거기서 주님이 치유를 행하시죠. 그리고 성전, 구약의 그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떡을 이렇게 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떡상이 있어. 떡상이 여기 이제 샬라흐의 명사예요. 샬라흐의 명사. 슈란이라 슈란. 떡상이라 떡상. 그 떡상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떡이 쌓여 있어요. 떡이 뭐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는데 그 밥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이게 떡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는 누구냐면 이 떡을 가서 전달해 주는 자예요. 떡상이래, 떡상. 생명의 떡을 전달해 주는 자, 먹고 살라고,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왜?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가서 먹이므로 다시 살아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제 사도의 직무가 전도한다. 캐리소라고 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와서 들으라고.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그래서 이 전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주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온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서 전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되게 해서 사도로 명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일이 뭐냐면 죽기란, 죽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사도로 보내시는데, 사도로 보내시는 데 있어서 뭐를, 어떤 직무를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권세를 주셨다. 권세, 죽기의 권세라. 죽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다이모니온이라, 귀신. 여기 히브리 말로는 쉐드라는, 쉐드. 귀신, 악귀, 악한 영,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이 귀신 그러면 무슨 이제 초월적인 어떤 영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예?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무시무시하게 어떤 형체를 하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막,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쉐드라고 하는 이
귀신은 뭐냐면은 이 문을 멸하는 자야. 이게 쉔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한다는 거, 부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달렛이라고 하는 이 드라고 한 D 발음 나는 이것은 하나의 그 문입니다.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달렛 그러면 지성소의 문이.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을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 마귀. 이 귀신이라는 귀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을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이 귀신의 기능이 뭐예요? 파괴자인데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문을 파괴하는 것. 어떻게 파괴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알지 못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덮어버리는 것, 가려버리는 것. 이게 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에크발로라, 쫓아내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추방시키고,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 속에 갖다가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히브리 말로 가라시 그러는데, 가라시는 싸워가지고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싸워가지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쫓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떻게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가르침, 더러운 영의 가르침, 그것들은 다 박살내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의 가르침, 이 쉐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파괴하는 이 사단의 이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은, 이 가라시라고 하는 이 내쫓는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속에서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내 안이라고, 내 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몰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죠. 부흥의 불길. 예? 가사가 어떻게 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러죠. 우리는 이 땅 그러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 저는 찬송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어디에? 이 땅이 내 속에.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무시고 이게 어디에? 내 속에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모니즘으로 우상화된 이 땅에 여기에 이것들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찬송이,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 물론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기를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무슨 어떤 귀신들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그 나가면 또 뭐 거기에 그 현상은 잠시 사라졌다가 또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나가 들락날락.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박히게 되면은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겁니다. 정말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축기라고, 권세라고 하는 권세, 엑소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 엑소시아.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에서 이제 합법적 권세, 합법적 권세. 정부가 주는 어떤 합법적 권세. 제복 입은 사람들, 경찰관이 제복 입고 다 계속 오라 그러면은 그냥 가잖아요. 그 합법적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일로 와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 사복을 입고 여기 이제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엑소시아라고 하는 건 합법적,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 합법적 권세라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샬라트라고 해요. 지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슐턴, 슐턴. 권력,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지배력. 근데 이 샬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세 문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뱀의 거짓된 가르침을 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권세라고 하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의 어떤 직분을 줘서 내보낼 때에 이 죽기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거짓된 뱀의 가르침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거짓된 뱀의 가르침, 속고 사는 인생.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다 짜가 가짜 인생이라. 근데 그 속고 사는 그 가짜들을 들추어가지고 그것을 다 멸해 버려야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무언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가는 것들, 이게 이제 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들은 거짓 것을 가지고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이야기가 참인 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근데 다 속고 간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기 샬라트라고 하는 단어, 라트 뒤에 두 문자가 신비 마법입니다. 그 신비 마법이 뭐냐? 덮다, 가리다 이 말이 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뱀의 가르침이 뭐를 덮어요?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다 이게 가려버리는 신비한 마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홀리게 해가지고, 와 대단한데, 야 신비한데, 야 그런 것도 있네 해가지고 사람의 이게 모든 시선을 다 끌어들이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뱀의 마법과 같은, 이와 같은 복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의 의미, 권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권세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은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이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그것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샬라트라고 하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뒤에 라타 그러면 이게 땅에 붙어서 산다, 이게 땅에 붙어서, 그 땅에 붙어 사는 것을 멸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이 땅에 탁 달라붙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뱀이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뱀에게 가장 큰 심판,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 내용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래. 땅에 달라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속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뱀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가장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붙어 사는 것들을 다 멸해버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권세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권세, 샬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샬라 그러면 뽑아버린다 이 말이, 뭐를 테이트라고 하는 뱀을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권세는, 권세 구체적인 행위가 뱀을 뽑아버리는, 뱀의 가르침과 거짓된 것들을 뽑아버리고 세상적으로 이 세상과 속화돼서 살아가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권세예요, 권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에 지금 이 땅에 붙어서 살던 이 뱀의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떨쳐버리면 그게 이제 권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성찬과 귀신의 만찬을 겸하여 먹을 수 없다. 예? 겸하여. 그러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이 뭐예요? 보혈이 피잖아요. 그 성찬 만찬에 거기에 이 음식이 이 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둘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이렇게. 우리 겸하여 살 수 없는데 우리들 겸하여. 이게 이제 미혹이 됐을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권세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뱀의 흔적들, 거짓된 가르침과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 붙어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 권세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삶으로, 그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한 사실들에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